베드로는 앞에서 성도가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이미 복된 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강조했지요.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면서 핍박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힘겨운 삶의 연속일지라도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하며 권면을 했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 앞에서 했던 권면, 특히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근거로 한 번 더 이야기하냐면 그 중요한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하심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또 승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8절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죽었냐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위한다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페리 하마르티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속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 속죄 제물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페리 하마르티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는 죽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음을 지금 이 단어만으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무슨 표현을 하나 더 넣냐면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전에 이런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후로도 이런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하나, 이런 죽음이 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가지 의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죽음은 없었고 이후도 이런 죽음은 있을 수 없고 이후에 이런 죽음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유일하고도 완전한 의미로서 단 한 번입니다. 그런 의미로 단번이죠. 또한 반복될 필요가 전혀 없음도 의미하는데 이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대조가 되는 걸까요? 반복되게 드려왔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죄를 대속할 이유가 없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예수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완전한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덧붙여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당연히 여기에는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여겨져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자,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으로서는 어떤 의미의 의인일까요? 의로운 행위의 강조점이 있는 의인일까요? 아니면 죄가 전혀 없으시단 차원의 의인일까요? 그렇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둔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태어남이죠.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근데 누구와 누구의 부부 관계에서 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죠. 왜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셔야 해요? 구약 시대 하나님이 메시아는 어느 가문에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성취하셔야 되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이제 딱 하나님 오시니까 누구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왜 마리아여야만 했을까요? 요셉의 정혼자니까. 마리아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과 정혼한 자였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의 삶도 더 정결하게 간섭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인가요? 다윗의 후손인가요?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요? 요셉의 씨가 있어요? 없죠. 마리아의 몸만 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죄의 유전을 갖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죄의 유전이 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데 사실 실제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죄의 유전을 갖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죄 없이 태어나신 이후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한 털의 죄의 흔적이라도 있으셨나요? 없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생각으로 5만 가지 죄를 짓지만, 하루에도 수만 가지 죄를 짓지만, 수만 가지 실수를 하지만,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전혀 실수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혈통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죄의 흔적도 없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한 의인으로서 누구를 대신하셨어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죠. 여러분, 불의한 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죄의 유전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류를 다 대변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먼저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화목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뭐가 세워졌어요? 담이 세워졌어요. 벽이 세워졌죠. 그것을 깰 수가 없어요. 성소의 휘장, 그 두꺼운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이런 가로막힌 담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사람으로서는 깨트릴 수 없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보혈이 깨트려서 드디어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올무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책임,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될 그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져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자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육체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9절도 이어서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자, 이 구절은 조금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또 해석도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육체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자,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좀 가능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한편으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사실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여기서 한편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당하시고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는 시선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는 비록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영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에 정복당하지 않은 승리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사실 선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한 번 더 의미들을 찾아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여기 육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편적으로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사람의 육체 가운데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원래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르스라는 단어 자체는 사람의 인격적인 육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면 당연히 어디로 기울어져요? 그렇죠. 사람의 인격은, 인격체는 이미 죄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여지면 대부분 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강조해요.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에게 쓰면 예수님이 죄로 기울어져요? 아니죠. 이건 다분히 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르스라고 하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래서 사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됐대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대요. 자,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하시고란 표현은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됩니다. 헬라어로 다나토데이스인데 이것은요, 문법이 중요해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문법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1부정가고 분사 수동태 주격 남성 단수예요. 자, 어렵죠?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법은요, 오늘 문장을 번역할 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번역이 이렇게 저렇게 가능한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번역된 하나만을 보면 안 되고 앞뒤 문맥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가장 적당한 번역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번역이 다 가능한데, 틀린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죽임을 당하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두 번째 번역은 뭐냐면 죽음에 넘겨주다, 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다, 아니면 두 번째는 육체로는 죽음에 넘겨주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선택할지를 보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제가 다른 본문 설교할 때 몇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자기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대요.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었죠? 사람이 고개를 떨굴 때 죽어야 고개를 떨구는 겁니까? 고개를 떨궈야 죽는 겁니까? 그렇죠. 죽어서 몸에 힘이 빠지니까 고개가 떨구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비로소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셨어요. 자, 이것을 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생명을 내어주신 거다. 이걸 강조드렸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 본문을 설명드리면 그래서 더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실 텐데, 자, 머리를 숙이시니 이 부분을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 머리를 숙이니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분사 능동태 주격 형태인데요. 이 분사 능동태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체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숙인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떨구어진 게 아니에요. 머리를 숙인 주체자가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능동적으로 자기가 머리를 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떠나가시니라로 번역된 헬라어도 파라디돔인데,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더 우선적인 의미가 뭐냐? 넘겨주다, 건네주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심으로 무엇을 건네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건네주신 거예요. 영혼을 건네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망 권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으면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생명을 걷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전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심으로 영혼을 넘기셨다. 이건 생명을 넘기셨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사망 권세에 잠시 넘기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여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육체는 죽음에 넘겨주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상 부합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로는 죽음에 넘겨졌어요. 육체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육체는 죽음에 넘겨졌어요. 기꺼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대요. 자, 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표현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자, 종종 들어서 기억을 하실 텐데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말로 번역이 되죠? 보통 성령으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푸뉴마라는 자체가요, 우선적인 의미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령에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뉴마를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푸뉴마를 성령으로 번역할 거냐 영으로 번역할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번역할 거냐 예수님의 영으로 번역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성령으로 본다면 이 18절 끄트머리는 성령에 의해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 보면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님 신적인 존재니까 영으로는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은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번역이 되니까 마치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누구에 의해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번역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음에 넘겨졌지만 대속을 위해서 그 영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 정복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뭘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의미다 사실 기독교적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든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다시 살리심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살리셨다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누가 살리셨다고 표현하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부활로 보아도 성령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성경 전반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어느 것이 더 적당하다라고 여겨지냐면 예수님의 신적 존재로서의 영, 죽음에 굴복당할 수 없는 영,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는 죽음에 넘겨줬다는 것과 대조가 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대속을 위해 죽음에 넘겨졌지만 영은 죽음에 굴복당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비교가 되면서 강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영으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또 하나의 근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앞에서는 육체로는 죽음에 넘겨주신 이 사실 하나 강조됐다면 그 뒤에 19절에서 뭘 강조해요? 영으로는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했음을 강조되는데, 여기서 영으로라고 하는 게 누구의 영일까요? 이 예수님의 영이죠. 그런데 자, 사도신경을 우리가 나눌 때도 배웠지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지옥도 우리가 조금 어떤 의미의 지옥이냐는 나중에 더 생각을 해볼 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원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중간에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번역을 하나 빼먹은 거예요. 안 했어요, 일부러. 원래 공인 원문에 있는 사도신경에는 뭐가 첨가되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신지, 지옥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음부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음부에 내려가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게 부활 이후입니까? 부활 전입니까? 부활 전이죠. 그러니까 아직 육체와 함께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역시나 예수님이 오구에 가셨다는 얘기는 부활 이후가 아니라 부활 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학자들도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이것이 부활하시고 나서 간 거냐, 부활하시기 전에 간 거냐. 아주 팽팽하게 갈라지긴 하나, 저는 문맥이나 전체 상황이나 사도신경까지 연결해 볼 때 이것은 부활 전에 가신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전에 영으로서 음부에 내려가신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 자체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것이고, 죽음의 권세에 굴복 당할 수 없고 당하지 않은 그런 신적 존재로서의 그 예수님, 육체로는 죽음에 넘겨 주었지만 영으로는 죽음에 굴복당하시지 않으신, 이미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에 넘겨줄 때 예수님의 패배입니까? 그 순간 이미 승리입니까? 이미 승리죠. 사단은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순간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가셔요? 옥에 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생명을 내어주셨고, 완전한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승리자로 살아 계신다. 이 부분이 비교가 되며 강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 또한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적 복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가장 대표적인 이해가 이 구절을 캐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있는 자들의 예수님이 죽어서 영으로 예수님의 그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불의한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에 대한 근거로 딱 제시하냐면 연옥설의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뭘 팔 수 있으니까. 면죄부를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미 더 누가복음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를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이미 죽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혼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베드로 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대표적으로 또 하나 이미 죽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을 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하는 견해도 꽤 있지만 우리가 4장 6절을 강의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죽은 자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죽은 자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이 구절을 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 구절을 강의할 때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시 19절로 돌아와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표현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우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자, 이 표현은 부활 전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어 생명을 내어주었지만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영은 음부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옥에 갔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옥은요 헬라어로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필라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세상을 떠난 영들의 거처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난 영들의 거처에 대해서 계시록 18장 2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옥, 지옥, 무적행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필라케에 버금가는 헬러 단어가 뭐가 있냐면 하데스라는 게 있고 아비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 네 가지 단어 필라케, 하데스, 아비소스, 스올, 요거는요 한글로 번역하면 무적행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추방되어 가서 대기하거나 거하는
일시적 거주지, 임시적 거주지. 완전히 이 지옥으로도 가끔 구분하지 않고 쓰긴 하지만 이것은 지옥으로 번역되기보다는 무적행으로 번역돼서 임시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개념을 보편적으로 성경에서는 무적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을 받고 가게 되는 곳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보통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게헨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최종 심판이 선언될 때 불신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장소로서 지옥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게헨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뭐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지옥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럼 심판받고 또 가는 데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놈을 다시 부활시켜 불러 올린 다음에 너 지옥 심판 내려서 또 다시 지옥에 보내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편적인 이해는 약간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무적행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죠. 물론 무적행이 편하고 뭐 이런 장소는 거기서도 고통스럽겠지요. 하지만 거기 있던 영이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고 이제는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네.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선언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완전한 기회가 상실되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히 너희는 단절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옥의 판결이 떨어지고 거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옥과 무적행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 중에는요, 무적행에서 대기하던 영혼이 마지막 때 부활하여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지옥 판결을 딱 받은 이후에 내려가는 그곳이 다시 무적행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기하던 무적행이 영원한 지옥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정해서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구분하지 않고 또 우리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 구분은 하지만 이것이 다른 장소나 다른 곳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딱 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분명 아직은 구분은 되는 거예요. 무적행과 지옥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필라케인, 옥으로 번역된 필라케는 완전한 심판 이후에 갈 지옥이 아니에요. 아직 무적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 죽은 지 사흘 그 사이 동안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도 말을 표현을 하긴 하지만 지옥의 개념은 아니죠. 무적행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지옥이보다 무적행의 예수님의 그 영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선포하시니라 헬라어로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로 보면 이겁니다. 어떤 사실을 선포한다. 자, 그러면 어떤 사실을 선포한다는 의미의 이 단어인데 이 선포한 내용이 뭘까요? 이걸 종종 복음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로 적용될 때는 그 앞에 항상 목적어가 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 이렇게 앞에 무엇을 선포하는지가 붙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어떤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만 갖고 예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한 복음을 전도 차원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복음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적행에 내려가셔서 그들 가운데 선포한 것은 뭘까요? 어떤 사실을 선포한 걸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것이 실패가 아닌 거죠. 이미 뭐 한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 이걸 그들 앞에서 선포한 거죠. 또 너희들에게는 뭐만 남았음을 알렸을까요?
마지막 심판만 남았음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를 가시적으로 증거 삼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육체와 함께 부활하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전도 차원의 복음 증거로 볼 때는 성경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또 단어적으로 볼 때, 어원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 당시 많은 제자들이 사실 실망하고 떠나갔었죠. 왜요?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예수님의 뭘로 보았었기 때문에, 실패로 보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표현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체로 이미 뭐예요?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영은 죽음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무적행에 있는 영들에게 선언하시고, 나를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음을 또한 선언하신 이후에 이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선언은 결국 소아시아 지역에서 고난과 핍박과 비방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또 그 힘을 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권면으로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데. 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때 이들이 느꼈던 구원의 가치만큼 우리에게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에 굴복당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생명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속죄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한 생명을 넘겨주시고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도 덧입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가슴속에 분명하게 새기고 세상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말아야 될 것에 굴복하여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더 새겨서 부활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의 명예, 재물, 학벌, 학력 이런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당당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